나팔 소리를 듣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Baruch atah 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asher קידשנו במצוותיו וציוונו לשמוע קול שופר.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Shab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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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Shab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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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bbat shalom, Shab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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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bbat shalom, Shab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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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Shab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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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Shabbat shalom. 오늘은 특별한 더블 포션의 갑절의 복을 받는 날입니다. 오늘이 니산 1일 종교력으로 1월 1일입니다. 14일 날 페삭 6월절이 들어있는 로시 코데시 월삭의 날이고, 또 토라 포션을 공부하는 가운데서 오늘이 벌써 이제 레위기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레위기는 아주 중요한 축복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바이크라, 그가 부르시고,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하지만은 이 토라 파라샤의 제목은 바이크라입니다. 바루ch atah Adonai Eloheinu melech haolam asher קידשנו במצוותיו וציוונו לעשות בדברי תורה. 먼저 본문 말씀 바이크라 1장 1절부터 몇 절을 봉독을 해드린 뒤 오늘 말씀을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레위기의 첫 말씀, 모세를 부르시고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여호와께 예물을 먼저 드리라 하는 내용이 레위기의 첫 메시지입니다. 이만큼 이 토라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레위기를 공부하는 첫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바이크라 첫 시간을 갖게 되는데, 먼저 이 23번째 우리가 더블로 했을 때는 24번인데 오늘 23번째 이 토라 파라샤의 제목이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제목이 결정이 됐는데요. 여기 보니까
바이크라 부르시고 엘 모셰 모세를 부르시고 by the well 말씀하여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엘랍 그에게 어디에서 말씀을 하셨냐면 메 오헬 모헷 회막에서 그 다음에 레몰 가라사대 그래서 바이크라 엘 모셰 by the well 아도나이 엘랍 메 오헬 모헷 레몰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토라의 모든 전체가 예수와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 할 적에 모세 5경만 생각하지만은 말씀 속에는 창세기 베레시트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글자인 아멘 여기까지 전체를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41장 4절에 보면은 이 일을 누가 해나했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들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처음과 나중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요한계시록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 알렙과 탑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벤, 이 벤은 여기 보니까 베이트하고 눈이죠. 아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에서 시작되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아멘으로 끝나는데 베레시트의 베트와 맨 마지막 아멘의 눈을 합하면은 벤, 아들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토라는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또 예수께서 토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기의 1장 1절부터 6장까지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5가지 희생제사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올라, 번제죠. 2장에서는 소제, grain offering. 그 다음에 3장에서는 화목제로 샬라민. 그 다음에 4번째 장에서는 속죄제. 그 다음에 5번째 장, 제5장에서는 속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5가지 책인 이 5경 속에 가장 가운데 있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레위기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또 언제 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언제 절기를 지키게 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합당한 제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물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음식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모든 구속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야훼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를 토라로 훈련할 적에 제일 먼저 가르치는 책이 이 바이크라입니다. 그래서 예수와의 신부들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와를 섬기고 기다리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토라 중에서 특별히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특징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갈 수 있는가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룬 책입니다. 이것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다른 이방 사람들도 섬기는 종교식 그런 이런 의식이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와와 신부가 된 우리들과의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예수와의 그 성품을 알고 예수와 깊은 인티머시한 관계가 없으면 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이크라의 1장 1절부터 여기에 보니까 옅, 헤이, 옅, 헤이, 밥, 헤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거기다 숨겨놨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크라 이 어원은 카라 세 글자 쿱 레이시 알레 이 세 글자인데 이것은 울부짖는다는 말입니다. 부른다는 말, 선포하다, proclamation. 그런데 이 바이크라에서 창조자 예수와께서 그의 백성들과 신부들에게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이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가요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들을 울부짖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길을 우리가 이 레위기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주 토라 포션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이유로 토라를 공부하는 것이나 율법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정보를 얻으려고 토라를 공부하는 것이나 창조자 예수와 하마샤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공부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저희가 아주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토라 신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들이 한국에서 지금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데 저에게 최근에 출간된 책을 보내오셨습니다. 특별히 대전 메시아닉 교회의 우리 김길중 목사님께서 우리 토라 예시바 헤브라이크 루트 예시바 토라 신학대원의 한국 분교장이신 김길중 목사님께서 토라 파라샤 토라 포션 창세기 책을 쓰셨습니다. 제가 이걸 받고 얼마나 참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이 얼마나 충성한지 모릅니다. 이 토라 포션 책뿐만 아니라 이 토라는 일주일에 한 번 공부하니까 매일매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할 수 있는 알리아를 큐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샤밧 날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매일 알리아 첫날 일요일 첫 번째 그 다음에 월요일 그래서 매일 일주일간을 공부할 수 있는 알리아를 이렇게 쓰셔가지고 예수와 우리가 어떻게 가까워질 것인가 하는 이것을 위하여 이렇게 좋은 도구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와의 개인적인 친분한 관계 때문에 우리가 토라를 공부합니다. 2년 전에 또 부천 제자 공동체 교회 김주성 목사님께서 특별히 한국에 토라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요 토라의 회복이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읽혀지고 있고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 책을 통하여 토라를 깨닫게 되는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토라 신학교를 공부하신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일을 위하여 이 책을 쓰시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그의 심령들 가운데 예수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성막을 공부할 때도 이 성막 자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 위한 이 모든 도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특별히 우리가 슈밧을 지킵니다. 이 슈밧은 세상을 향하여 나는 예수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표징입니다. 이만큼
셔바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토라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 그대로 지켜서 그 언약을 지키게 하여 오늘 슈밧을 지킵니다 하는 것이 슈밧을 지키는 표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기초적인 아주 중요한 예수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 레위기 하면은 율법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리고 성전도 없는데 지금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가 왜 이렇게 주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여 제가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성경 전체는 베레시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예수와께서 이스라엘 국가와 맺은 언약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언약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바탕으로 이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쉽게 설명해 주시게 하여 또 언약을 맺을 때 그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신랑과 신부 결혼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들은 그의 신부가 되고, 그런데 신부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하는 길을 무엇으로 어떤 바탕을 가지고 주셨을까요?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이게 우리 예수와의 신부들이 걸어야 할 길이다. 그런데 도대체 그 바탕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이 기초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오늘 제사법을 아무리 공부하고 배워도 어떨 때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신부가 걸어가야 할 길, 그 기초와 바탕, 파운데이션 예소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다른 것을 공부해도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제사법을 배우기 전에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언약을 바탕으로 신부가 걸어야 할 길, 그 길 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걸 주셨는데, 언약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베레시트 17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 탐밈. 이 탐임의 개념은 예수와의 신부들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께 주신 말씀 중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그 말은 너는 내 신부가 되어라. 그 뜻입니다. 이 토라의 탐임, 완전한 뜻은 항상 신부들을 향한 말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 하는 또 인스트럭션, 토라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면은 신랑은 신부한테 너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 중에 온전함과 진실함을 하라. 이 온전함이 아브라함과 맺을 때 주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는 똑같은 탐민이 여기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적에 완전하고 그 다음에 에멧, 진실함으로. 그래서 우리 신부들이 항상 예수와를 섬길 때마다 항상 탐민, 에멧, 이것이
섬기는 바탕이 되어야만 됩니다. 테일림 시편 119편 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하 의에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진리를 가지고 섬기라고 하는데 진리가 뭡니까? 토라입니다. 시편 119편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입니다. 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해야 됩니까? 이 토라가 진리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진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완전한 탐임과 진리로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자들의 자세가 토라 속에 어떻게 되냐면 탐임, 온전함과 에메트, 진리로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우리 예수와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어떤 예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예물을 주셨습니까? 이제 2주 후면은 패삭입니다. 니산 14일. 슈모트 출애굽기 12장 5절에 너의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을 하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없는 탐임 완전한 어린 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흠없는 어린 양의 그 뜻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중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흠이 없어야 된다. 하는 말을 우리가 바탕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릿 하다샤에 보면은 예수와의 신부들의 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적에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신랑 되신 예수와께서 신부들은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또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온전하다. 탐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 쓰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율법, 에메트, 진리, 토라를 행하는 자들. 그래서 예수와께서 청혼을 하실 적에 그 청혼의 바탕이 뭡니까? 이것은 언약을 바탕으로 청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와의 신부로서 토라를 공부하고 순종해야 할 그 기본적인 이유가 예수와의 신부의 영적인 특징이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관계를 다시 깊이 들어가 봅니다. 예수와 우리 사이는 언약의 관계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의 내용은 전부 신랑의 마음입니다. 예수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청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내용 전체는 전부 예수와가 갖고 계신 품성이 그 언약에 숨어 있습니다. 특별히 테일림, 시편 103편 7절은 우리 신부들이 반드시 알아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갈 길을 알려주고, 원래가 여기 보면 데라킴, 데렉, 길을 알려줍니다. 여기 행위는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데렉, 길, 모세는 하나님의 길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셨다. 굉장히 번역을 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중심의 뜻과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달고 그의 백성들은 구속을 받을 적에 가장 막 기적이 나타나고 홍해수가 갈라지고 구름길과 불기둥이 나타나고 이런 행사만 기억했지 하나님의 중심의 길을 그때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들이 지금 기독교의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예수와를 사랑합니다. 또 예수와를 막 믿도록 결심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부흥회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그러나 그래서 예수와를 믿고 그의 행하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의 행사를 알지만은 예수와가 걸어가셔야 할 길을 알지 못합니다. 모세에게는 그의 길을 알려주셨고 알려주신다. 굉장히 토라에서 중요한 말입니다. 야다는 그저 보통 아는 게 아니라 intimate relation. 아담과 하와가 서로 안다는 것은 깊은 관계에서 자식을 낳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다는 아주 친한 깊은 관계의 길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가 아주 인티메트한 친한 관계입니까? 친한 관계를 가지려면 그분하고의 많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분이 주신 편지와 이런 내용들을 열심히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토라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그의 생각, 또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실까 하는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래서 친한 관계는 서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에서 특징이 이루어지는데 이것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길, 다시 말하면 언약의 관계에 그 엄청난 가치가 무엇인가를 모세는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 알았냐면요. 모세가 율법을 토라를 가지고 딱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아론을 앞잡이 해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섬기고 예배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슈모트 32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32장 7절에 제가 이 주력을 다시 하냐면은 오늘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시는 이런 제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바탕이 되는 파운데이션, 하이소드가 필요해서 이렇게 제가 다시 리마인드 시킵니다. 슈모트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신부들이 야훼 하나님의 예수와의 길을 알지 못하면 부패해집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오늘 우리가 제물에 대하여 공부를 하는데 출애굽기 32장에는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 신부들이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대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막 그 자리에서 진멸하고 너만 내가 데리고 이제 일을 해야 되겠다. 너를 흩날리게 하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했습니까? 참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길을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알기 때문에, 길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슈모트 출애굽기 32장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기억하소서. 헛된 곳으로 경배하고 제사를 드린 이 부패한 신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생각한 말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요? 이렇게 맹세하고 맺으신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한 사건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슈모트 주력기 32장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지 아니하시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모든 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자들 전부 진멸하는 결심을 철회하신 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잘 알지 못하면요, 제사를 드리는 법을 아무리 공부하고 해도요, 성령의 움직임과 역사를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야하웨의 진노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바탕으로 호소하여 끝내 야하웨의 뜻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와의 신부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했던 그 사람이 아론이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호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철회하신 그 이유는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와의 신부들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알고 제사법을 공부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은 자손이죠. 그 다음에 땅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The Book of Covenant, 토라 속에는 법규가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배웠던 이드로하고 그 다음에 미슈파팀, 이것은 집중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다루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약서라고 합니다. 특히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닌 말키세덱의 반열에 속한 예수와 신부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 계통의 제사 시스템을 공부하는데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레위 계통의 사람들은 제사장인데 왕이 못 되는데, 딱 먼저 그게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관계에서 신랑 대신 예수께서 신부들을 향한 아주 완전한 뜻, 담임한 뜻은 말키제덱의 제사장입니다. 언약의 책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시작돼가지고 출애굽기 24장 10절에 나옵니다.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슈모트 출애굽기 19장 5절에 언약을 설명한 내용 중에 무슨 말씀이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에 제사장 나라. 우리가 예수와 맺은 언약 속에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언약에 맺어졌습니다. 이걸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 레위계통의 제사법을 배우면은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슈모트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완전한 뜻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주 언약의 아주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는 우리가 10번에 걸쳐서 배우게 되는 이 바이크라 레위기는 전부 홀링했습니다. 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언약을 알지 못하고 레위기를 공부하면은 혼동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엄격한 의미에서 어떤 분들이 좀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와께서는요,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적에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부들을 위해 재림하십니다. 아론의 제사장이 아닌 말기ጼ덱의 제사장 나라는 첫째는 킹덤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킹덤이 있죠. 그 다음에 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스트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홀리 피플 거룩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께서 이제 곧 재림하실 때 오셔서 그의 신부들이 토라를 따르고 언약을 지키면서 그의 오심을 준비한 그들은 말기ጼ덱의 반차를 따른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적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어떻게 레위 계통의 제사장 시스템에서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고 왕으로 하게 되는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재림하실 적에 말기ጼ덱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 이 시스템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게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계통의 제사법을 우리가 거의 공부할 적에 올소독스 유대인들의 문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조금 정신을 차려야 할 이유는요. 예수를 모시아로 알면서 제사법을 보는 법하고 예수를 모시아로 알지 못하고 하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는 그의 신부들을 향하여 나라와 제사장 또 왕이 되게 하는 이 말기ጼ덱의 반차를 또는 다른 제사장법을 우리에게 선물로 줍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제사법을 배우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은 나라와 제사장들은 예수와 함께 땅에서 왕노릇하며 토라를 헌법으로 삼아서 다스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그 다음에 찌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 토라를 가르치신 예샤야후 2장 3절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Great Commission이 성취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마태복음 28장 18절이죠.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Great Commission, 지금 기독교가 선교를 하면서 이 기독교의 이 Great Commission을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상 이 Great Commission은요, 예수와께서 지온에서 토라를 가르치기 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그레이트 커미션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왕과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토라를 공부해야 돼요. 토라 속에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또 그와 같은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통하여 제사장 법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토라를 통해 하늘나라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토라를 배워야 되고 토라를 통하여 예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또 예수와 신부 사이에는 제사장과 왕일 뿐만 아니라 결혼 관계입니다. 그래서 토라를 통하여 신부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장 1절에 보면은 주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이렇게 말하라.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진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 뿌린 것이 없는 땅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 주께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농산물 가운데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 제가 특별히 표준 새 번역을 여기다 기록한 이유는 표준 새 번역이 에레미야서 2장을 가장 잘 정확히 번역했어요. 여기 예수와 우리 사이의 신부 시절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내게 진실하였는지 에멧. 그 다음에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래, 저 광에서 씨 뿌린 것이 없는 땅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예수와께서 신부를 향해 기억하는 것은요, 신부가 가야 할 길을 잘 걸어간 삶을 계속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구별된 것. 그래서 농산물의 첫 열매다. 이것이 예수와께서 신부들을 향한 뜻과 신부들이 가야 할 길들을 이것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에스겔 16장 8절에도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가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니 모든 결혼관계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받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옷을 빤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생활하는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의 생활인데요. 우리가 옷을 깨끗이 입으면은 그 사람이 단장해 보이죠. 이것이 도라에서는 이 옷을, 가문들을 제사장들이 아주 거룩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제사장복을 입은 것은 깨끗하고 정결한 이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옷을 빨고 한 것은 매일매일 영적으로 자신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상태를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토라적인 표현법입니다. 또 신부를 향한 뜻도 에베소 5장에서 너희는 곤물로 씻어 토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나무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17장 10절에 그들을 토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토라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또 사도바울이 에베소 5장에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개우사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하나님 우리 사이에, 예수와 우리 사이에 결혼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성막을 지으실 적에도 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사시려고 성막을 지은 줄로 아는데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 위하여 예수님께서는요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 성소를 지나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우리의 몸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너무 건물에 관심을 이렇게 뺏기면 안 됩니다. 초점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갈망은 성소에 거하시는 것보다도 그의 백성들 중에 거하는 것인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또 제단과 희생제물을 보십시오. 우리 이제 공부할 적에 제사를 지낼 적에 먼저 제단에 가서 희생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가신 전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단, 알타, 이 제단은 우리의 하트를 말합니다. 우리가 제사진을 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보는 것이 중심 모습입니다. 하트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단 위에 올려놓는 제물, 올려놓는 예물은 내 영적 상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국은 우리 자신이 제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져서 우리의 몸이 제단 위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나가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가이드라인, 신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인스트럭션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바이크라 부르시고 우리가 우리의 왕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께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가 제단 위에 올려놓는 희생제물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은 이런 제물은 합당치가 않다. 이건 안 된다. 또 흠없고 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에 항상 제물을 먼저 체크하죠. 그리고 모든 희생제물이 다 오케이가 아닙니다. 레위기에는 이러이러한 소나 양, 염소 이런 것들은 되지는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 위에 올려놓는 이 희생제물이 합당한 것인지 합당치 못한 것인지 이것을 구별해주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희생제사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바이크라는 짐승의 희생을 언제 어떤 경우에 어떤 종류의 희생을 또 희생 중에서 어떤 부분을 또 어떻게 태울 것인가 올라 번제는 완전히 태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트를 좋아하십니다. 패트를 완전히 태우는 향기로운 그 향을 하나님께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구체적인 내용들이 또 그 제단을 중심으로 해서 희생을 잡을 때 어느 쪽에서 어디를 향하여 잡을 것인지 구체적인 인스트럭션 토라가 바이크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이크라에 게시된 5가지 메이저 희생제사입니다. 이 전체가 아니라 아주 메이저 중요한.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게 올라 번제죠. 완전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올라 번제. 그 다음에 민카는 가난한 사람들은 송아지 굉장히 송아지 비싸죠. 그래서 고운 가루, 향 이런 거. 그 다음에 쉘라밈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화목제물, 샤나미.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적에 용서받게 하여 드리는 속죄제, 그 다음에 손해를 배상시켜주는 아쌈, 속건제. 이런 모든 주요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제사가 전부 예수와를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순한 양으로 예물을 드리는, 제일 먼저 제사법을 가르쳐 주기 전에 제일 먼저 예물이 예물. 여기서 누구든지 그 말은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인간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사법은 전부 인간에게 속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주제이지 잡는 희생물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제단을 올라가서 태워지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대신 송아지가 올라가고 양이 올라갑니다. substitute. 그래서 제사는 희생을 가져오는 사람이 초점입니다. 그 사람의 심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테일림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그래서 또 야크리브 미켐 코르반, 야크리브 미켐 코르반, 이 말은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면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 중에 제일 첫째 말씀이, 내가 나한테 가까이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일 먼저 예물을 가져오고, 예물은 이런 예물을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드린다는 말, 야크리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three letter 루트는요 카라브랍니다. 이 카라브란 말이 점점 가까이 다가는, 너희가 나하고 친해지려면 그 뜻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친한 것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토라를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적에 우리가 뭐 인터넷을 통하여 막 엄청난 인포메이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인포메이션 듣고요, 그의 심령이 전혀 변하지 못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지도 모르고, 받은 은혜를 표현할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내가 예물을 가져와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물, 코르반, 발음을 코르반이라고 하죠. 코프레이시 베이, 이것도 야크리브 카라브에서 왔습니다. 친해지다, 가까워지다, 절친해지다 하는 것을 예물이라고 합니다. 코르반, 똑같은 트리레로 코프레이시 베이, 그 다음에 코르반도 코프레이시 베이. 그래서 예물 드리는 것 전부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친해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모든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제사법을 배워야 돼요. 또 예물은 여기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자기가 희생을 해야 돼요. 자기가 값을 치러야 돼요. 자기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프트를 드립니다. 그 기프트의 가치가요, 별로 없는 것들을 드리면 안 돼요.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값이 따르죠. 그저 문자로 은혜만 받고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값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리는 자가 예물의 가치를 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슨 선물?
가장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어린 양 예수를 여러분 주셨습니다. 그 성품, 그의 길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 그 가치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독생자 예수와 하마시아를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마이크라 레위기가 가르치는 예물과 그 가치에 대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가 있고, 민카 곡식 제물이 있고, 쉘라밈 화목 제물이 있고, 속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는데, 특별히 이 토라에는 속죄제에 대하여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기독교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이 세상의 죄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적에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부터 용서함, 이것을 받게 됩니다. 샤락, 사함을 받는데, 그럼 내가 이 죄를 졌는데 이 죄가 무엇일까? 토라를 어기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가 하는 내용들을 토라를 통하여 배우게 되는데, 오직 예수와의 피만이 속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토라 속에 특별히 레위기 4장 3절에 특별히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제사장이 죄를 졌을 때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 말을 할 적에 여기 그 뭡니까? 요, 신, 바, 아인, 예수와. 이 레위기 4장 3절에 예수와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와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자백을 해야 된다. 레위기 5장 5절에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하고 자복하라고 했습니다. 죄의 고백을 말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기본적으로 다시 갑니다. 신부들이 부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하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한 행위가 신부들이 정말 걸어가지 말아야 할 길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런데 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신을 예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예수와 맺은 언약의 그 자리에서 깨뜨려집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예배 사건으로 인하여 이제는 다 그게 깨뜨려져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만이 제사장이 되게끔 하셨습니다. 이제 부패된 신부들의 회복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결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를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출애굽기 32장에 부패한 신부들을 회복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부패한 신부들에게 보내신 겁니다. 여기 선지자,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강기에서 떠나가라. 토라와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 이 토라가 이 마지막 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부가 다 부패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부패한 것을 회복하시게 하여 토라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의 목적과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난 것으로부터 돌이켜 토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라는 하나님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모르는 사람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라 속에는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떠난 것을 깨닫게 하여 돌이켜 토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결혼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그래서 시내 산에서 예수와 그 백성들 간에 결혼식 때 거기 있었던 모세가 첫째 증인입니다. 모세는 토라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면 두 증인이 있죠. 이 결혼의 두 증인은 또 하나의 증인은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엘리야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입으로 대화했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적에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신랑의 친구가 누굽니까? 누가복음 1장 10절 그가 세례 요한이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한복음 3장 28절에 세례 요한이 내가 말한 바 나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한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신랑의 친구가 누구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부패한 신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일과 또 용서를 베푸심으로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언약을 오리지널 언약에서 갱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토라를 바탕으로 주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10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토라를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억하리라. 왕 같은 제사장, 왕은요 토라를 보면은 반드시 토라를 기록해야 돼. 왕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그 토라대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록하십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주 그냥 심장 수술을 하셔가지고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예스겔서 36절에 내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리고 이 굳은 심령과 부드러운 심령의 차이는 이 굳은 심령은요 뭐 토라를 받고 언약을 맺고 난 뒤에도 막 다른 실성, 죄성을 극복할 수가 없대. 그러나 마지막 때 우리의 부드러운 심령은 토라를 사랑하고 예수와를 사랑하는 길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 속에서 예수 앞에 주신 새로워진 언약은 새 영을 우리 속에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토라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토라를 지켜 행할지. 이것이 신부들이 걸어가야 할 마지막에 토라를 따르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루ach 하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하게 마지막 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로워진 언약에서 성령의 역할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토라 속에서 밝힌 예수와의 성에 대한 가르침은요, 주의 모든 토라는 진리였습니다. 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죄성을 극복해주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고 예수를 사랑하는 이 토라를 따르는 생활을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완전히 부패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토라를 따르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은 정결한 신부, 왕같은 신부, 왕같은 제사장 신부를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기 위해서 왕노를 하시고 그분들 위하여 오십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말세 엘리야의 사역은 토라를 기억합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먼저 백성을 위로하는 겁니다. 예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 방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이 뭡니까? 토라입니다.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대로가 뭡니까? 거룩한 길입니다. 여러분. 하이웨이. 하나님의 하이웨이는 홀리네스입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안급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며 35장 이사야서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였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를 위하여 있게 될 것이다. 깨끗한 레위기에서 얼마나 깨끗한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것은 더러운 음식이라, 어떤 것은 깨끗한 음식, 어떤 것은 하나님의 다짐. 이게 전부 이 하나님의 홀리네스 하이웨이, 거룩한 길, 이것을 레위기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아름다운 옷은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의 상태죠.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절에 지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하는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면, 이 토라 속에서요, 할례받지 않은 자, 부정한 자, 이건 전부 토라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 자체는 토라를 따라가는 신부들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가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히브리 뿌리 메시아닉 신앙은 신랑 대신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부들의 신앙입니다. 예수께서는 신부들을 왕같은 제사를 위하여 오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와 같이 신부들이 예수와를 기다려가는 굉장히 외로운 일들이 많죠. 고통스러운 일도 많죠. 답답한 일도 많죠. 그 다음에 따돌림 당하는 일도 많죠. 그래서 이사야서 예시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크게 여기라 하시며. 지금 마지막 때 토라를 따르면서 외롭게 토라를 지키시는 종들, 또 성도들, 이런 분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크게 여기라 하시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토라를 가르치고 행하고 지키면서 예수와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사야서 30장 19절 지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과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다.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여.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또 이사야서 30장 20절에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우리가 토라를 따는 동안 환난의 떡이 참 많죠. 고생의 물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와께서 우리가 토라를 떠나면 얼굴을 숙이십니다. 그런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는 토라를 따르는 외로운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30장 20절에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스승이 누구? 토라를 통하여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에레미야서 3장 14절에 교회를 향하여, 부패한 신부들을 향하여, 토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향하여 아주 오늘 마이크라 외치십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마이크라, 이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의 족속 중에서 두를 때까지 너희를 찌온으로 데려오고 있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토라 신학교를 세우시고, 또 토라 신학교에 졸업하신 주의 종들이 아주 진실되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한국에 주셔가지고 이렇게 훌륭한 책들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시고, 토라를 배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토라가 무엇인가, 토라의 회복, 이런 책들을 주심으로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지식과 명철로 우리를 양육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우리는 절대로 우리는 이것을 잊었으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무릇 지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너무 빨리 가죠. 이게 너무 빨리 갔습니다. 다시 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5절에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시고 하신 말씀을 보고 난 뒤에 이사야서 61장 3절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이 그름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또 예사야hu 61장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 그름을 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말기ጼ덱의 반차를 쫓아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과 같이 나는 지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지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들은 예수와 앞에서 말기ጼ덱의 반차를 쫓은 왕같은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를 10주에 걸쳐서 공부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를 기다리는 길이요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사도 바울이 예배서 2장 11절의 약속의 언약을 강조했고 또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기ጼ덱의 언약서를 가졌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바탕으로 친 언약을 신약에서 이렇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예수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바탕으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어떻게 예수와께 제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제 나머지 9주를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우리를 향하신 뜻과 목적과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 포션 레위기 바이크라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예바를 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미군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발레카 메야산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 셴 예수와 하마시아 샤 샬롬. 아멘 앤 샬롬. thank you